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정말 은혜를 사모게 하시고, 정말 은혜의 장에 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각 사람의 꼭 필요한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상한 영혼들을 보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죠. 그 지방에서 광인을 고치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자 늘 그렇지만 누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모여들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무리 가운데 누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회당장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종교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회당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했었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또 재판하는 교시기도 했고 또한 학교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지위가 높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의외의 일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많은 종교자들과 부딪힘이 있었어요. 갈등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마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을 비판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전에 살펴봤지만 요즘 젊은이들을 말 표현대로 하면 억지로 비판하는 거예요. 억지로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셔도 비판했고 정말 예수님 무엇인가 좋은 선한 말을 해도 비판했고 끊임없이 비판을 했어요. 아마 그 비판의 저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기와 질투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이 보기에 제대로 자기들처럼 교육받지 않은 거죠. 자기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를 따르니까 시기와 질투에 빠지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비교예요. 저는 예전에 옥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할 때 옥 목사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하셨어요. 참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 은혜였대요.
오카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게 좀 늦습니다. 목사님께서 유학도 다녀오고 그래서 교회 개척을 늦게 하셨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은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다음에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결혼 주례를 할 수가 없어서 친구 목사 교회를 빌려서 결혼식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의기소침 될 수도 있었겠죠. 다 친구들은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자기는 겨우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비교를 안 했대.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었대. 그래서 참 내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게 비교하지 않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빠지고 정말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을 낭비하게 돼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왜 우리보다 못 배운 학문도 없는 저자들이 저렇게 인기가 많느냐? 에 빠져서 시기와 질투에 빠지면서 결국에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한데도 그걸 거부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시기와 질투에 빠진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에 빠져서 사는 일이 없든지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 은혜. 정말 그것을 빠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 비난하고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은 것도 아니고 뭐래요? 발 아래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거는 굉장한 경외감을 보이는 자세.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장인 야이로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요? 좋지 않은 시각으로 봤겠죠. 자칫하면 뭐예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자신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비판했던 비판을 받으면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그런데 언제 오냐면 밤에 와요. 밤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런데 오늘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한 대낮에 와서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야이로가 이렇게 왔을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인생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딸이 아픈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야이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회당장이에요. 그 당시에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도 대단했을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뭘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은 거예요. 어떻게 그날에 야이로는 와서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기의 무력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인생의 문제는 누구나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은 누구나 경험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무기력함을 느꼈을 때, 정말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느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만 어떤 사람은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이로는 자신의 체면도 버리고, 저기 야이로는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 앞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져오지 못합니다. 때로는 체면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묘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일 수도 있고,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의 야이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죽은 딸이 살아나는 은혜를 맛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죽은 딸이 죽어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성경에 죽은 사람이 살리는 경험들은 몇 명 못했어요. 그럼 야이로는 어떻게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 하나님께서는 약함의 매력을 느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겸손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을 거부할 수 없으시다. 사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공간을 만든다. 하나님 뭐의 매력을 느끼신다고요? 약함의 매력을 느끼시고,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 공간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야이로와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체면도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이해관계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매달릴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런 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큰딸이 태어나고 나서 어렸을 때 조금 아팠던 적이 있어요. 뭐 아팠다기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동네 병원을 갔어요. 내과를 갔는데 뭐 이런저런 진료를 하시다가 이 의사 선생님이 감기로 원래 갔었는데 감기 다 낫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조금 큰애가 조금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좀 병원 가서 한번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큰 병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뭘 얘기했냐면 성조숙증이라고 있어요. 빨리 여성 호르몬이 빨리 분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성장도 빨리 멈추고 나중에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겁이 났죠, 덜컥.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종합병원에 갔어요.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죠. 선생님 어떻습니까? 검사를 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은 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가세요. 라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전혀 다른 두 살 만난 거죠. 한 분은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병에 대해서. 또 한 분은 전혀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검사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 의사가 말하는 그런 병에 실제로 걸리면 어떡할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은서는 어떻게 또 우리가 키워야 되고 얘 인생은 어떻게 되고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믿음이 없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낫게 해주시. 그런데도 염려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참 그때만큼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확신들이 있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찌됐거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은서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게 얼마나 그때 큰 선물이었는지 몰라요. 물론 검사 결과 의료했던 그런 병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짐 신발라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함의 매력을 느끼신다.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임할 공간을 만든다. 그날의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약함이 있는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봤는데요. 정말 나는 비교라는
정말 비교하지 않는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이로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 안 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야이로처럼 겸비한 마음으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못할 일은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못 맛봅니까? 우리가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나도 그러한 약한 마음들 가지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신 그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시기와 질투가, 비교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며 쓸데없이 우리 인생들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야이로가 가졌던 그 약한 마음을,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게도 있는지, 정말 그날 어떻게 야이로가 그런 은혜를 맛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바짝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계에 정말 곳곳에 있어 흩어진 선교사들과 정말 세계 곳곳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맛보고 복음도 정말 느끼고 정말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선교 현장들 지켜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함께 야이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그날의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그러한 비교하는 마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이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날의 야이로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성경에는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야이로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에 해결할 유일한 대안입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폭풍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풍랑이 채는 인생의 바다처럼 그렇게 정말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날에 정말 야이로에 딸려 살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가 마감했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